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셨다가 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기적과 은혜들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 연약함들, 아직 주님을 온전히 닮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 위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총이 넘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믿음들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동력자 된 우리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그 말씀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아 살아갈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제목은 마지막 날, 주의 날,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앞장의 내용에 보면 감사의 내용도 있고 또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지금 5장은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그 마지막 권면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토테입니다. 영어로는 always, 그리고 어떤 번역본은 at all time이라고 번역해서 항상 어떤 순간에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를 rejoice always라고 했는데 스페인어 성경에는 estad siempre gozosos라고 했습니다. 이 estad라는 말은 명령형이죠. 명령형, 그런 상태, estado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영어 성경에 always 하면은 뭐 특별한 뜻 없이 그냥 항상이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all time, 항상. 다른 의미가 거기에 뭐 특별히 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스페인어 성경의 이 always, siempre라는 이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조금 더 거기에 그 정황을 알려주는 세세한 해석이 좀 더 담겨져 있습니다. siempre 하면 우리는 그냥 always처럼 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해석에 보면 추가적 의미로다가 하여간, 어쨌든, 여하튼, 그런데도, 그래도 라는 해석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페인 친구들이 좀 더 뭐랄까요, 생각의 깊이가 있고 좀 단어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친구들이 과거에는 욕심이 많아서 세계 여기저기 휘집고 다녔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애들이기도 합니다. 생각은 그런데 조금 깊은 것 같습니다. 유럽의 대륙과 지중해가 만나고 또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고 그 지중해가 또 세계 문화와 지식과 하는 것들의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번역으로 보면은 이 판토테를 시엠프레로 번역한 것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항상 기뻐하라. 반대되는 일이 있어도 항상 괘씸하고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항상입니다. 굉장히 센, 힘있는, 수준 높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라는 기뻐하라는 말 속에다가 항상을 붙인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항상을 붙인 건 이건 굉장히 세고 수준 높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일관성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되라고 번역을 하고 제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제는 소고기를 사주었더니 맛있었다 하고, 근데 오늘은 소고기를 사주니까 맛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도 사주어서 맛있게 잘 먹었는데 오늘은 먹으면서 화를 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오늘은 비가 와서 소고기 먹는 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가. 그럼 나중에 그런 비 오는 날은 회를 사줄게 해서, 비 오는 날 회를 사주면 비 오는 날 누가 또 회를 먹냐라고 해서 화를 내고, 그러면 또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양고기를 사달라고, 양고기를 사주면 또 냄새가 나서 싫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항상이 안 되는 겁니다. 대접받는 자,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식탁을 앉은 자의 도리가 아닌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격이 괴팍하다고 합니다. 좀 더 세속적으로 말하면 지랄맞은 성격이고, 과격하게 말하면 더러운 성격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관성이 없는, 만날 때마다 불안하고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그런 존재가 됩니다. 뭔가 사람을 든든하게 하고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만나면 또 뭔가 진전이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주 참 힘이 듭니다. 대접하고도 욕을 먹고, 대접하고도 아주 기분이 나쁘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막걸리 10사발 먹어도 속이 안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든지 항상이 중요해요. 일관성 말입니다. 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괴팍하죠. 이 괴팍하다는 말을 참 찾아보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다가 스페인어 사전에다가 괴팍하다를 치니까 놀랍고도 그 스페인어 사전에도 괴팍하다는 단어에 비슷한 의미가 나옵니다. 끼스킬로소, puntilloso. 참 독특한,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스페인어로도 이상한 단어죠. 끼스킬로소, puntilloso. 그 의미가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민하고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예민하고 까다로워요. 끼스킬로소, puntilloso. 괴팍하다,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예민한데 그게 뭐가 더 붙었냐 하면은 화를 잘 내는 이라는 해석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민한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아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괜찮아, 난 안 고파. 다른 사람이 자고 싶다는데 괜찮아, 난 잠 안 와. 음악을 틀어놓고 영화를 보고 막 시끌벅적 하면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으면 옆에 있는 피곤한 사람은 정말 괴롭습니다.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래서 예민한 것, 민감한 것, 그런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이고 괜찮습니다. 그건 타고난 하나님 주시는 바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민함이나 그 민감함이 조절이 안 돼서 그것이 괴팍함으로, 그것이 어떤 일정한 그 일관성을 갖지 못해서 괴팍함으로, 화를 내므로, 분노함으로 나타나면은 그거는 참 망하는 길입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특히 힘 있고 권력 있고 시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잘생겼는데 괴팍한 성격을 가졌다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괴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민감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민감한 것으로 사람을 돕고 민감한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민감한 것으로 화를 내면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변덕이 죽을 듯이 하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그리고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덜 여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조금 격한 단어로 주고받는 장난 정도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것은 삶의 여유이고 또 재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자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자질을 주셨습니다. 자질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질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되려면은 자기 조절이 잘 돼야 합니다. 자기 조절이 되어야 돼요. 그게 좋은 성품이고 좋은 멋진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효율이 좋은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이 방사선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 중에 이게 폭탄이 되느냐 아니면 그 원자력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절이에요. 이게 폭발이 원자끼리 부딪혀서 폭발이 일어날 때에 이게 그냥 조절이 안 되고 한순간에 폭발하면 그게 원자폭탄입니다. 과거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데 떨어진 원자폭탄 엄청나죠. 지금은 그게 400배, 500배, 1000배까지 이릅니다. 그게 제어하지 않고 한 번에 터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제어해서 조금씩 이게 에너지가 방출되면 그걸로 원자로를 만들고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와 힘들이 잘 조절되어서 나타나면 사람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뻥뻥 터지고 일관성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이유는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에너지를 잘 사용해서 복된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성경의 말씀이 큰 십자가 진다고 해서 죽으러 가는 길도 아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럼 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곰곰이 생각해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은 참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굳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밥을 하면은 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정미소에 가면은 그 쌀 정미를 하는데 지금이야 기계가 좋아서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거기에서 정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정미소는 얼마나 컸냐 하면 지금 교회 1, 2층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큽니다. 그 쌀 정미하는데 그렇게 큰 기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돌리기 위해서는 디젤 엔진, 그 엄청나게 큰 디젤 엔진이 거기에 있어서 그 디젤 엔진이 돌아가고 거기에 벨트를 감아서 집채만한 기계를 돌려야 거기에서 이제 그 쌀이 도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도정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돌들이 섞이고는 합니다. 그걸 정미를 해가 오면은 처음에 정미한 이 쌀은 참 이게 따뜻한데 기분이 좋습니다. 매끈매끈하고. 근데 가지고 와서 이제 밥을 하면은 어머니가 그거 쌀을 그냥 하지 않고 그 쌀을 이입니다. 돌을 골라내기 위해서 잘 잃어가지고 돌을 하나하나 빼내고 그리고 밥을 합니다. 왜요? 자식들에게 돌 먹지 말고 좋은 밥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비싼 쌀 가지고 이왕 해주는 밥에 조금 더 수고를 해서 채를 가지고 걸러서 거기에 맛있는 밥을 짓는 겁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성숙이에요. 돌이 있다고 해서 에이 니도 돌이나 먹어라 아닌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해도 너희들은 맛난 밥을 지어줄게. 이게 어른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야채를 사면은 씻고 씻어서 너희에게는 깨끗한 거 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을 씹었다고 해서 그 돌 남에게 되돌려주는 건 못난 짓입니다. 못난 거예요. 채를 가지고 잘 걸러서 생각도 그러고 말도 그러고 기분도 걸러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삼모사입니다. 아침에 좋고 저녁에는 뭐 나쁘고 그냥 기분이라는 것이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을 신앙의 그 채에 잘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항상이 나옵니다. 항상, siempre.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항상.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은, 이 일관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센 것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것이에요. 쟤는 사시사철 똑같아요. 멋진 것입니다. 요즘 찾아보기 힘든 말들이기도 하죠. 일관성. 항상 기뻐하라. 사람 죽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맛있다고 하다가 오늘은 맛없다고 하다가 어제는 좋다 하다가 내일은 싫다 하다가 뭐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나가 떨어져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면 의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지식이 아인슈타인 같은 박사 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만나면 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항상 siempre, always 기뻐하라. 밥 차려놨는데 찡그리고 먹으면 밥맛 떨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밥이라도 얼굴 찡그린 사람하고는 밥 먹기 싫습니다. 삐지는 거 참 고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신다면 항상 siempre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도 삽니다. 좋은 거 먹고 화내면 죽습니다. 암이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거창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사십시오. 기뻐하고 살아갈 날이 많지 않아요. 기뻐하다는 말은 스페인어로 고소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에는 리조스인데 리조이스는 좀 얕습니다. 근데 이 고소소라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은 것 같아요. 알레그리아가 아니라 고소소입니다. 고소소라는 말은 고소소스라는 말은 고소라는 말이 이 고소 기쁨이 꽉 찬 상태를 고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소라는 뜻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활기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만나면 활기가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만나면 나도 힘이 나고 만나면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힘이 빠져. 인상부터 찌그러지고 뭐 하자 뭐 안 하자 하고 이렇게 하면 항상 반대로 가가지고 만나면 힘을 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만나면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식도 살고 다 삽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만나기만 하면 한숨 쉬고 다 죽어가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우리에게 전달돼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 살아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땅에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걷소 활력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는 죽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활력, 성령의 충만함, 영생, 활력 아닙니까? 그 생명의 기운을 가슴속에 가득히 채워서 고소소, siempre, estado siempre gozoso. 항상 기쁨의 사람으로, 항상 활력 있는 사람으로, 항상 넘쳐나는 어떤 심령의 에너지로 사람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게요. 아프고 아프다고 하면은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로 산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에스타 시엠프레 고소소 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넘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감정을 채로 잘 걸러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요즘 자기 기분에 취해서 하늘과 땅을 오가는 이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는 siempre, 항상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거르고 주의 사랑으로 거르고 자기 성찰로 걸러서 siempre, 일관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며 또 기쁨으로 활력으로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자기의 노예가 아니라 항상 siempre 주님의 기쁨을 활력을 채우고 살아가는 이들마다 길을 여시고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